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를 그냥 얼굴만 보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 형제들은 인사를 진하게 하는데 자매들하고 진하게는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2023년을 돌아보면은 어떤 타이틀을 많이 들었냐면은 목사보다는 형님 그리고 최 사장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막 시작한 그런 새내기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목사에게 무슨 일이 2023년에 있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과거로 돌아갔다가 지금까지 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몇 분에 끝내야 될까요? 초등부 아이들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문정동에 처음에 왔을 때 2023년 11월이었는데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하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1층에 월세를 얻어가지고 80에 저희 세 가족 그때 이제 저기 앉아 있는 청년 같은 저 친구가 제 첫째 아들이에요. 예, 저 세 명이서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얘기를 들으면은 누구나 다 짠하죠. 권혁근 목사님도 개척교회 그 시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때 오자마자 가스가 아직 개통이 안 돼가지고 첫날을 추위에 달달 떨으면서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아토피가 있었던 첫째 아들인데 항상 1층이라서 먼지를 닦아도 항상 먼지가 쌓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층에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예배실인데 거기 새벽기도마다 혼자서 기도한다고 내려가 있으면은 아들이 이제 엄마는 이제 출근하고 없으니까는 아들이 내려와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러가지고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 그 당시 이제 2024년도에 이제 권혁구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의 인생의 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만남의 축복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제 권혁구 목사님을 만나도 저는 이 복음을 들어도 내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내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모든 은혜를 이미 다 주셨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왠지 그거는 좀 이상했어요. 네. 방언을 옛날부터 했지만 방언을 강조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이상했습니다. 아직 설득당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인생에서 정말로 사소하지만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 같은 교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이제 2023년 이전에 이제 여기 장지동 문정동에 살았던 사람들이 위례신도시 분양을 받아서 한 3억에 다 아파트 한 채씩 받아서 그렇게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3억도 그때는 엄청 대단한 돈이라서 저에게는 와 한치면은 와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한 집에 하나씩 분양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청약 당첨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그렇게 가족이 다 알 수 있었나 봐요. 그런 시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집에 아파트 3채 분양받아서 막 그렇게 갔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를 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다. 나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저희 아내도 그 당시에는 우리는 평생을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어차피 집값은 떨어질 거니까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전세를 살면서 이렇게 목회나 합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만났죠. 권혁구 목사님과 이정돈 사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이제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정돈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왜 아들이 하나예요? 왜 자녀가 하나죠? 네 왜요? 네. 목사님 저희는 셋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셋이요? 속으로 정말 용감하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키우시려고 이 생각부터 한 것이죠.
근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이제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네,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 원리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냐고. 너무나 다 쉬운 대답이라서 2죠.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만났는데 왜 1이냐고 할 말이 없었어요. 네,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뭐 이런 질문이 있고 이런 계산법이 있는 거지? 그랬어요. 성경의 원리는 생육하는 거라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 이상인 거예요. 물론 여기 자녀가 없으신 분이나 뭐 한 명인 자녀를 정죄하는 걸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죄는 없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설득이 안 됐죠. 하지만 제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아내와 제가 그거에 설득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고집 부리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 아내가 한 명을 더 납시다. 그래서 제가 더 한술 더 쪘죠. 2명 갈 바엔 3까지 갑시다. 네. 둘은 어정쩡하니 3까지 갑시다. 왜냐면 거익구 목사님과 이정수 사모님, 저희 멘토로 그렇게 삼았으니 그분들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3명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 3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 3번째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또 거익구 목사님과 이정수 사모님의 살짝 거드는 그런 손길로 인해서 또 금방 또 생기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3명을 주셨고, 네, 그리고 말씀을 심게 하셨습니다. 제가 3명을 낳은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핵심 원리는 말씀에 설득당했냐 안 당했냐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그림을 그리든 2024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것이 내가 말씀에 설득당한 상태에서 그리는 그림이냐 안 그리냐가 우리의 인생의 추진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을 낳으니까는 저희 아내가 결심을 한 거예요. 셋 낳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특공 넣읍시다. 우린 특공 갑니다. 라고. 한 명일 때는 월세나 전세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셋 나니까는 전세나 월세는 점점 오르니까는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저희도 청약에 붙겠습니다. 청약은 저 아파트는 이제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요.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보이지도 않았으니까는. 하지만 저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림을 그린 것이죠. 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 어떤 필요에 의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게. 너를 밀어줄게. 그게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만 좋은 아버지 계신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저희는 실행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청약을 그때 청약 부금이라고 해서 청약 부금은 이제 해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깨버리고 청약 저축을 그때부터 다시 넣기 시작한 것이에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죠. 당시 자산은 목사님께 티는 안 냈지만 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의식은 목사님이 사실 더 많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부요. 네, 그냥 성경적인 부자는 뭔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하면 안 되나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부요는, 제가 내린 성경적인 부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모자라지 않는 상태. 그것이 시간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적인 능력이든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부요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거에서 깨달았어요. 최태원 회장 이미지 별로 안 좋은데 저는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게 언제냐 했때 자유롭게 내가 라면 먹고 싶을 때 라면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고 싶을 때 식사하는 거, 거기에서 영감이 타고더라고요. 부하다는 것은 그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자라지 않는 것,
제한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집을 갖는 것을 간증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소득이 증가한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보다 소득이 더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비싼 집에 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신 것은 누구를?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를 하면은 옆에 사람을 부유하기 위해서, 최성민 목사를 부유하기 위해서라고 들으시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시죠? 바로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을 감당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가난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으실 때 속옷 한 장 갖지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권혁구 목사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이 가난하셨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모자라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았죠. 하나님, 제 자녀들은 저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집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이 집에 언제 쫓겨날지, 어디로 이사 갈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라고 저희 부부는 그림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동일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목적을 주신 거라면 그것이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것을 저는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면 정말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편 128편을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내 보고 항상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라. 저희 아내가 되게 싫어해요. 이 말씀하면요. 왜 내가 안방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냐,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거는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당신이 싫어하든 안 하든 나는 당신을 이렇게 축복할 거야.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게 저의 아내, 그리고 제가 되기를 정말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의 자녀들이 정말 결실한 어린 감람나무, 아직 열매는 맺히지 않지만 정말 품종이 정말 좋은, 정말 비싼 감람나무 유가 나오는 감람나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부부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어요. 그대로 말할 때 그대로 자녀들이 처음에 안 듣죠. 자녀들이 처음에 한번 비웃죠. 내가 무슨 그런 존재냐고, 그냥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죠 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에, 멘토이기에, 그리고 스승이기에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로 10,000번 얘기했을 때 한 번 귀담아 듣고, 정말 절벽 끝에,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을 때 내가 축복받은 감람나무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온다라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심겨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심어뒀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2024년에 딱 붙잡으셨다면, 그 말씀이 있으셨다면 어떤 필요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이정돈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재정, 그 다음 관계, 그 다음 사업, 그 다음 사역. 저는 이 순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재정을 불러오기가 굉장히 느려요. 재정을 불러오더라도 재정이 없으면 관계를 확장시키기가, 순탄하게 그렇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풀리면은 관계가 푸는 것은 내가 맘 먹으면은 언제든지 풀릴 수 있어요. 네. 이종훈 사모님도 많이 그렇게 자기 예화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선물 예화를 들으시면서 스카프인가요? 목도리인가요? 네, 네. 자기 그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형님이죠.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사실은 멀었어요. 사업 그리고 사역. 네. 그 관계가 풀리면은 사업의 영역까지 확장된다는 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는 직장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눈다면은 여러분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요.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처음에 막연했습니다. 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나중에 커서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 혜인이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꿈이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네, 축복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예요, 진짜.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냥 그 막연했습니다. 어떤 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대부분 이제 어른들은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장님과도 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필요하니까는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고,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같이 사는 거고, 그리고 낳았으니까는 키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허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어떤 그림을 그리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어떤 원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먼저 그림을 그리십시오. 왜냐하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1만 개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네,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2018년도부터 이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권인구 목사님과 이정훈 사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가정을 꾸리시는데 돈을 벌어 오셔야죠. 전 충격받았어요. 나 목사인데, 나 목사인데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무슨 소리지?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아버지라면은 가정의 경제 활동을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것,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설득당하고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알바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첫 알바가 뭐냐면은 쿠팡플렉스였어요. 그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야간 진열 알바. 야간에는 시간 내가 낼 수 있으니까는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일했어요. 그때 직급이 과장이었어요. 와우, 시작부터 과장 시작했어요, 여러분. 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놀라웠어요. 와. 그리고 그렇게 알바를 하니까는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임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어요. 다 몸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새벽에 의류 배송 물류를 했어요. 저기 장지 가든바에 보면 아직도 새벽마다 의류 매장 돌면서 박스 내려놓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새벽에 튀고, 그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안 하는 날이나 그러면 시간이 나는 날에는 이제 쿠팡플렉스를 이제 했습니다. 예. 코피가 나더라고요. 코피가 나면은 여러분 거기에 임계치입니다. 네. 그게 이제 자기의 업무 역량인 거예요. 네. 그 이상 더 가시면은 이제 주님과 빨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 네. 짬짬이 이제 당근 알바도 하면서 그렇게 2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냥 풀타임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와, 저에게 또다시 위기가 온 거예요. 와, 파트타임에서 더 나가서 이제 풀타임, 이 여자가 돈독이 올랐구나, 진짜. 한동안 버텼어요, 진짜. 진짜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그렇게 버텼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죠. 할 게 없어요. 만나지도 못해요. 네. 어떻게 뭐 변명도 못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풀타임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인력 수급업체 자플러스라는 데를 통해서 이제 제놀루션이라는 제약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 사람이 갑자기 많이 제약회사가 사람이 필요했는데 은혜죠. 네. 그 이제 진단 키트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상관없었어요. 그냥 뭐 경력, 뭐 학력 다 필요 없고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1년을 그렇게 생산관리로자로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한 관리하는 사람이 80명 정도 됐어요. 네, 청년들. 네, 우리 고영구 목사님이 항상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청년들. 그런데 이제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 막 복음을 막 전했던 사람도 아니고 관계에 막 원활한 사람도 아니었고 막 여자 그 직원들이랑 같이 점심에 밥 사주는 것을 했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밥 사주고 나서 이상한 뒷소문이 날까봐 조금 두렵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의 못 전했어요. 그래서 제 소장님한테만 저 목사입니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오히려 그게 더 그 약간 더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 일하면서 목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값지게 배운 것이죠.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일하면서 사람 관리는 나에게 조금 어울리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뭘 좋아할까, 뭐가 재밌게 여기나. 생산 관리하면서 기계가 고장 났을 때마다 기계를 제가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션 직원이 와서 왜 이거를 팀장님이 고치고 있냐고, 이거 손대지 마시라고. 약간 좀 아쉬웠어요. 네, 나 고칠 수 있는데 막 그랬어요. 빨리 이거 생산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알게 됐어요. 힌트 하나,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네, 제가 기계과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기계과 수학 못하고 기계과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면 지옥 문이 열립니다. 네. 마치 영어 못하는데 영어과 간 거하고 똑같아요. 네. 네. 근데 기계로 손으로 만지고 고치고 하는 일들이 저에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재미가 있었어요. 되게 인간적이죠. 재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 재미가 있네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는 그래? 재밌는 일을 하렴. 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는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뭔가 거창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네가 해. 하고 싶은 거 하렴.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너무 심플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이제 처음 걸린 게 이제 국가대표 보일러라는 보일러 회사예요. 2년 동안 정말로 진흙탕에서 굴렀습니다. 진짜. 정말로 굴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린다면은 그 일에 굉장한 값진 열매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눈물이 한번 난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성공할 수 있어요. 코피도 요건이 되죠. 네. 진짜로요. 내가 아직 공부를 하면서 눈물을 안 흘려봤다 학생인데 아직 성공의 반열에 올라서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아멘. 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단을 거두는데 약간 머리 긁으면서 걷는 거죠. 네. 당당하게 걷지 못하고 머리 긁으면서 이렇게 이삭 죽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외로울 때, 그리고 아플 때, 고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울었어요. 네, 일을 배우면서 많이 울고 억울하고 힘들고 두렵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약도 오르고.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인생을 되게 심플하게 살은 거죠. 되게 얕은 수준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분야든 여기 계신 남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을 존경합니다. 네, 당신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몰라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다 그냥 너무 쉽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네, 네. 밖에 나가서 정말로 가슴 쥐어뜯으면서 머리 쥐어뜯으면서 자괴감 빠질 때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겁니다. 네. 자기 자존심 낮추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하십니다. 네.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선포했어요. 네, 믿지 않는 사장님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내는 다니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이 될 겁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음 들어가자마자 신입이 얘기하는 거예요. 콧방귀 끼죠. 네가 무슨 사장이냐. 네가 할 수 있겠냐.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개고 너는 호랑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 사장님은 굉장한 사업가 수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를 대단하게 보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때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재정과 모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내신다면 여러분 두렵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기보다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작게라도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네, 묵상하십시오. 네. 보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어려운 순간도 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그린 그림대로 그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소득이 얼마 늘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목표한 금액에 충분히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2년 전쯤에 여기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깨 수술을 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제 어깨 수술 풀고 나서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말한 금액이 참 부끄러워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쉽게 도달하신 분도 계시고 그 금액을 이상 뛰어넘으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열등감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제로 그라운드에서 3년 후에 이렇게 올라설 수 있습니다. 목회하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저도 그렇게 올랐다라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만 하신다면은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요. 네. 그냥 두려워하고 난 안 돼, 난 해본 적이 없어, 난 못해, 난 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여기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아직 설득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요. 심지어 여러분이 말하더라도 아직 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게 말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눈을 가리잖아요. 경마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딱 보고 그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챕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DNA를 가진 존재다라는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전에 이제 목사님이 권혁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많이 들었던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저 보니까는 검색을 해봤어요. 홀리바이블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검색해 보니까는 이 구절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많이 썼더라고요. 바로 요한이 많이 썼더라고요. 약간 요한이 요한 계시록과 요한 복음 안에서만 이렇게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이 깨달은 것이죠.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이요. 참 복되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존재구나 라고 확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설득당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 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 DNA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면 최적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이죠. 네, 마치 치타가 달리기에 특화된 것처럼 치타가 고양이처럼 담장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쥐만 잡아먹고 있다라면 그 DNA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타는 저기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는 가재를 뛰어넘는 속도로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요. 그냥 평범하게 내 과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경험에 잡혀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의 DNA를 아직 100%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까 성경적인 부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자르다라고 여기면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탈북 여성 선교를 제가 처음 들은 건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역도 있구나 충격받았어요. 네. 그리고 탈북자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150만 원이 든다고 하셔가지고 와 150만 원 와 되게 많이 든다 그랬어요. 나는 15만 원도 못 내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복외근원교회는 이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몇 명 이렇게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값진 의미가 있겠구나. 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것이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10배로 올랐잖아요. 네. 올랐음에도 그것이 정말로 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1,500만 원이 선뜻 내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내가 1,500만 원을 내서 한 사람이 살릴 수 있다라면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라면은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여러분이 불러오면 되는 것입니다. 한창희 집사님이 광주의 일기교회 한창희 집사님이 저랑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나눈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확인받으려고 집사님이 사업하시니까 집사님 사업을 하면은 재정적으로 조금 증가되는 게 맞나요? 하더니 딱 핵심을 알았나 봐요. 네, 목사님. 네. 직장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12번밖에 부어 주실 수 없는데 사업을 하면은 그 맥시멈이 풀려요. 네. 맥시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을 받치는 대로 그릇을 여는 대로 입을 여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정말 그리는 그림이 단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관계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사업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많이 저축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야 될 목적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저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원하고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2023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23년에 나는 저 사람 간증하고 있는 그것만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이런 마음 절대 갖지 마시고 나는 간증할 거리가 없어. 나는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은 2023년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23년에 발판을 삼을 수 있는 토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2023년 시작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필요해 그림을 그리십시오. 저희 아들이 시간이 다 됐대요. 25분. 네. 고개 절레절레 흔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